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 관점으로 본 100% 응답받는 주기도문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를 나눴고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5가지를 나눌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하늘은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이 하늘은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왜 앞절에서는 복수로 쓰고 여기는 단수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이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리고 이루어지이다 이 단어가 동사인데 당연히 동사인데 과거형이고 명령형이고 중간태예요. 여러분 중간태라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하고 한국말은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수동태와 능동태를 합친 중간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5번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고 목회하기 전에 그것이 딱 고착화되었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 지상주의가 주는 맹점이 있어요. 말씀 지상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틀리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 성경을 잘 연구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약점이 있어요. 맹점이 있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자, 이것이 맞는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여 주여 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나쁜 것도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이건 당연히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바리새인이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토색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11조 드리고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금식하고 성경 외우고 암송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각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부르심.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사도 하나님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중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만 택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 본 결과 12명을 택하라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동생, 그리고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의 팔자가 될 가룟 유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성경에 저에 대한 부르심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전문 인원들은 절대 목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굳은 의지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부르심, 소명이라고 부르죠. 콜링.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미 영원 전에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니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에 누구누구는 내가 목사로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복음 전환자로 불렀다, 교사로 불렀다, 선지자로 불렀다, 능력 행한 자로 불렀다. 이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나와요. 유일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강력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쭉 한번 우리가 10절, 11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려 하시면이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륜이 하나님 뜻과 굉장히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이제 옥중에 있다는 얘기겠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얘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서신을 썼다는 얘기예요. 혹은 말을 했다든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경륜에 대해서. 근데 그 경륜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에게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의 비밀이 뭔지를 이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그 목적이 나와요.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걸 알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리는 것이다. 이건 이제 사실 어둠의 영들에게 얘기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영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나에게는 이 정리하면 이거야.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경륜의 비밀이.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내가 계시받은 거야. 그걸 내가 너에게 알리는 거야.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정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과 이제 직접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부분을 내가 정리 안 했는데, 경륜이란 결국은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즉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다스림에 관련해서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게 결국은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깝게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알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에베소 3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계시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물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분적이에요. 우리 개인을 향한, 나중에 나오겠지만 국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지역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과 아모스 3장 7절 합동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어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도 신약시대에서도 항상 먼저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 교회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거부하는 게 있어요. 직통 계시. 하나님 말씀한다. 이걸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부인하고 거부하는 현대 교회가 많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66권이 완성되었는데 왜 말씀을 더 하시겠느냐?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예언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방언하는 것, 초대교회에서 끝났고 말씀이 완성되었는데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다. 이런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과거에 이단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 때문에 사실 그랬거든요. 방언기도 때문에. 그래서 방언기도 한 사람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 분명히 성경은 수시로 방언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합독해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 양은 어떤 양이네요? 어떤 양? 사탄의 귀 졸개들일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 뜻을 행하지 않는 너희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너에게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예언했지만 난 모르겠네. 그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은사가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그거예요. 바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예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후 3년 반 동안. 그때 극심한 핍박이 교회에 오근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근데 그때에 두 증인을 세워요.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증인을 얘기하는데요.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왜 입을까요? 교회가 죽어가니까. 교회가 죽어가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삭막한 시대에 처참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3년 반을 예언하는데 예언이에요.
예언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능력을 행해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비가 딱 그치는 것이고,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처럼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 된 것이죠. 또 일부 목회자들이 다는 그러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막 나타나면은 막 교회가 혼돈스러우니까 또 금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태한 거죠. 자기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해서 정복해 나가야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들은 30가지가 넘어요. 30가지가 넘어. 뭐 손가락으로 쓰기도 했잖아요. 벨사살 왕 앞에서 무지개로 말씀하시고, 불기둥으로 말씀하시고, 구름기둥, 기적과 이사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둠밈으로, 발람한테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때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서 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언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붕이 터지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나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합독해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신기한 부분이 나와요. 말씀을 두 파트로 해요. 예언을. 자, 1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다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언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환상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인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또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자와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믿는 사람들도 한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이슬람권에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믿는 무슬림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된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직접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가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로부터 복음을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그쳤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도 아버지 행하시는 본다 이거예요. 보고 행한다. 아버지 행하시는 보고 행한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늘이란 단어를 왜 복수형으로 안 쓰고 단수형으로 사용했는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볼까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9절에서는 분명히 복수형을 썼어요. 하늘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왜 단수로 썼을까요? 단수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복수로 쓰려면 계속 복수로 써야 되지. 여기가 단수면 9절도 단수가 되고 9절이 복수면 여기도 복수가 돼야 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 천지가 하늘들과 땅, 단수, 복수 하늘들이에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단수 하늘이 아니었어요. 하늘들과 땅, 단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세 하늘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1층 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하늘, 이것이 1층 천이라 하면은 2층 천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한 하늘,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자, 마귀는 사실 1층 천과 지금 현재 2층 천을 다 장악했어요. 에베소 1장 12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복수형을 썼어요. 3층 천은 아니겠죠? 3층 천은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2층 천과 1층 천은 장악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레벨이에요, 레벨. 통치자들은 각 가정과 작은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얘기하고요. 권세들은 작은 마을과 도시, 작은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제 큰 도시, 작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큰 나라와 대륙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에베소 2장 2절 합독해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어둠의 영은 1층 천과 2층 천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 10장에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전쟁에 관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관한 큰 전쟁, 엄청난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너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봐가지고 21일간 금식을 해요. 야채 금식 아시잖아요. 21일 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나타나죠. 기절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니엘이 막 두려워서 덜덜 떱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날, 야채 금식 시작한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바로 보냈어요. 가서 얘기하라고. 큰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왔어요. 왜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바사, 페르시아, 이란, 그 당시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바로 밑에 쫄개, 부하, 바사국의 왕, 바사 왕국을, 페르시아 왕국, 이란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고레스 위의 영적인 군주, 이 세상의 주관, 여기서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이제 바사국의 군주거든요. 이 군주. 그런데 거기 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이 있어요. 바사 왕국의 왕들. 이것도 진짜 왕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있는 바사 왕국의 왕들과 막 싸우진 않았잖아요. 그죠? 어디서 싸웠겠어요? 하늘에서 싸웠어요. 하늘에서. 바사 왕국의 왕들이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고,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군주 밑에 바사 왕국의 왕들, 어둠의 왕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고, 바사 왕국의 왕들이 있고, 그 위에 바사 왕국의 군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악의 영들. 이건 1층천, 2층천 주관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귀신들이죠.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죠. 제일 우두머리 천사장. 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자,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바사국을 주관하고 있는 그 바사국의 최우두머리 어둠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왔다. 그를 물리치고 나면 누가 온다고요? 그가 나간 후에는 그리스, 헬라 군주가 와서 정권이 바꾼다는 얘기죠. 페르시가 유럽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중동을 지배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가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게 영계에서 그 일이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영계에서 그 일이 있어요. 영계에서. 그래서 이 사단의 체계가 그거예요. 1층전과 2층전을 장악하고 있는, 하늘들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근데 10절이 왜 단수냐예요. 10절에는 왜 단수? 마귀가 장악한 1층천과 2층천 복수겠죠. 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층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신 3층천 단수겠죠. 단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단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제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단수가 써요. 단수가, 복수가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3층천 단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쓴 거예요. 복수형을 썼다면 2층천의 마귀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밀들을 알고 이제 기도로 접근해야 되겠죠. 네 번째,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이루어지이다 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이고 명령형이고 중간태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인가 나눴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다 동사다? 동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운행하는 사람이다, 존재다, 역사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깊이 파헤쳐한다고 그랬어요. 동사를 깊이 알아야 된다. 먼저 이제 여기가 과거형, 명령형, 중간태잖아요. 왜 과거형을 쓰였는가? 앞에서 들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이 3층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3층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할렐루야. 믿습니까? 명령으로 쓰여진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 했습니다. 정체성. 이사야 5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소식,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우리는 쓰였어요.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는 셋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고 명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명령령이에요. 명령령.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100%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100% 당연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제일 애매한 부분보다도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중간태가 뭐냐? 중간태. 영어하고 한글은 수동태와 능동태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 하면은 능동태죠.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그죠? 그 사람의 치유 능동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치유를 받았다면 수동태예요. 그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되었다. 치유했다. 치유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애매해요. 애매. 그죠? 이건 중간태라요. 중간태.
수동태인 듯 하면서도 능동태, 능동태인 듯 하면서 수동태. 이걸 보고 이제 혼동태라 하기도 해요. 두 개 짬뽕 됐다 해가지고 혼동태. 다른 단어는 디포넌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하면 이건 능동태예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다. 이건 수동태예요. 그죠? 근데 이건 중간태로 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수동태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는 게 여기 능동태가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대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이건 수동태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뜻을 이룬 것은 내가 순종하러 뜻을 이뤘기 때문에 능동태가 돼야 돼. 능동태. 이것을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부터 뜻을 계시받았어요.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나 이 뜻을 계시받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를 예를 들면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그죠? 이건 능동태잖아요. 능동태.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뜻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수동태였지만은 제가 받은 뜻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를 써요. 중간태. 이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태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요. 그럼 그 뜻은 내가 선포하는 순간에 반드시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뜻은 받는 것은 수동적으로 왔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것은 성취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태로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다락방에 120성도가 불 받고 강력한 역사를 펼쳐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번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후 3시경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다가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게도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춤추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엄청나게 놀라가지고 솔로몬이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겼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로마에게 내어준, 그래서 죽게 한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받으시 이를 미리 알리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고, 그러므로 너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을 합독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하늘이 단수형이에요. 몇 층천일까요? 3층천. 할렐루야. 3층천에 누가 계세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냐?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 만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회복하다는 단어가 아포카타스타시스인데 재구성, 회복. 아포카디스테미에서 유래했는데 아포카디스테미는 이전 상태를 회복하다, 이전 상태로 존재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들의 원래 형상에서 벗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류뿐만 아니고 피조물들, 인류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동물들, 생물들, 땅들, 우주들 모든 것들이 다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본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만물이 회복이 돼요. 이것을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에 가신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것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1층천 2층천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에 굴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뜻이 아니죠. 오직 굴복에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죠. 그래서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1층천을 장악한, 2층천을 장악한 어둠의 영에서 지배받지 않고 3층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자유케 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만물이 회복하고 달려 있어요. 만물이 회복. 만물이 회복돼야 돼요. 만물이 회복.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각 모든 것을 향한 부르심과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6절 합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나라의 영토, 일본의 영토, 중국의 영토,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 영국의 모든 영토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국가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고요,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저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심판이 오기 전, 재림하기 전 마지막 때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편지, 서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킹덤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 히브리 관점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각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가정, 가문의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가문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역사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경상도 부르심이 있어요. 전라도 부르심이 있고, 충청도 부르심이 있고, 수도권의 부르심이 있고, 강원도의 부르심이 있고, 평안도 부르심이 있고, 함경도 부르심이 있고, 황해도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르심도 있어요. 모든 피조물도 부르심이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모든 지역들이 각각의 부르심대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요.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열방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열방을 섬기고 해서 경배들을 수축하는 부르심이 있다. 기도의 나라,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 북한과 남한의 부르심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의 부르심은 순교의 부르심이 있어요. 순교의 부르심. 제가 볼 때 남한의 부르심은 선교의 부르심이 있고, 경상도의 부르심은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강성이. 전라도의 부르심은 선지자적인 부르심, 빛고울 광주, 빛이 비쳐야지 볼 수 있잖아요. 충청도의 부르심은 연합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고, 관악구의 부르심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도 있고, 가정의 부르심도 있고, 개인의 부르심도 있고, 하다못해 짐승들의 부르심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단 하나도 필요 없이 창조하신 것은 없거든요. 그 각각의 부르심대로 회복되는 것,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림으로써 만물을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심, 그 뜻을 계시받아야 되잖아요. 우린 모르니까. 관악계 부르심이 성경에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계시가 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3층 천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영적인 비밀들 깊이 알아야 돼요.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육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의식주의에 대해서 집착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100% 응답을 받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